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까지 아브라함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큰 부분이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모든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만한 어떤 원리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줄 만한 합당한 무엇인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에요. 12장 2절 3절을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복의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복이 얼마나 많으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갔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원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를 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니 세 가지 원리는, 첫째는 떠나갔고, 두 번째는 내려놓았고, 세 번째는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세 가지 큰 복, 그 원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첫 번째 원리, 아브라함의 복의 원리 첫 번째는 떠나가기입니다. 떠나가기.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뭡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냐? 죄악의 장소였어요. 죄악의 장소. 당시 그 고향 땅은 얼마나 큰 죄악이었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어떤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고향, 친척, 집 얼마나 편합니까? 한마디로 죄악된 장소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악된 그 장소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과 죄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지금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런 죄악된 장소에서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조금씩 물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에는요 여성이 이
속옷 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조금 보이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속옷 끈이 이렇게 보이면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려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위까지 옷이 쫙 올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대놓고 하고요. 끈도 뭐 이렇게 막 대놓고 하고요. 그리고 점점점 치마는 짧아지고요. 핫팬츠잖아요. 바지인데 핫팬츠예요. 그리고 어떤 노출이냐. 시스루 속옷이 보여요. 검은색. 웃어줄 줄 알았는데 웃지 않군요. 깜짝 놀랐어요. 보이는 거예요. 속옷이. 일부러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충격이었어요. 속옷 끈을 그렇게 드러내고 하는 게.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그런 문화가 됐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 문화 속에 젖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문화 속에 그 장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물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게 그 죄악된 그 장소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지만 그 문화 속에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장소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불평, 불망, 원망, 미움, 비판, 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화통화를 하는데 항상 그 사람이랑 하면 그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교회 사람 흉보고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떠나갈 수 없다면 그 사람과 함께 했지만 귀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그 어떤 장소, 그래서 어떤 죄악된 어떤 그 순간, 거기서부터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 항상 못마땅해. 어떤 그런 순간이 있어요. 매번 그 순간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고향 땅이니까 다 친척 있잖아요. 안정되잖아요. 그러나 왜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합니까? 죄악에서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친구가 많지 않아요. 뭐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같이 했거든요. 맨날 같이 농구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친구들의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같이 됐던 친구들 만나면 패턴이 똑같아요. 당구 치고 또 술 먹고 또 밤새 어떨 때는 포카 치고 이게 계속 연속이 계속. 마음에 이게 계속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비록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그 문화가 이게 계속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멀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그들에게 진짜 영향력을 줘서 그들을 온전함으로 이끌 수 있을 때 그들을 만날 거예요. 어떤 과정 가운데 내가 죄악된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내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중등부, 고등부 제가 보잖아요. 죄악된 친구들과 계속 있으면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부터. 그 친구가 항상 함께 하면서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 친구들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로부터 그 장소부터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죄악된 그 장소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좀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쪽 중학생 중에서 그 학교에서 가장 문제라고 하는 애들 참 특별했어요. 그 애들을 2년 동안 저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예배 도통 드려지지 못해.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뛰어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집중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래, 이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 안에 두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죄악이 물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들게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먹을 것들을 했어요. 매주 와라. 뭐 어떨 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점심 뭐예요? 컵라면이면 안 가요. 뭐 덮밥이라 저 안 가요. 할머니를 잠시 오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해 주는 거. 그러면 이 하나님이 거하는 이 공간 안에 잠시라도 거하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매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은 변화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공간, 어떤 죄악된 순간에 거하면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지옥 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뭐 해야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게 뭐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한 다음에 아니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물들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은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악된 사람, 죄악된 공간, 어떤 죄악된 순간을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 붙잡고 계속하면 물들게 되고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게. 만약에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번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는 첫째는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려놓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씨가 있을 거라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99세가 됐는데도 없어요.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겼어요. 여러분, 아내가 생리가 끊겼으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다. 제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자녀 집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약속의 아들 이삭, 그것도 100세에 났어요. 100세에. 불가능한 순간에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녀 집착이 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은 뭐냐면 내가 자녀를 딱 쥐고 있고 물질을 쥐고 있고 내 어떤 뜻, 내 생각을 딱 쥐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딱 하나님께 딱 내려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와, 이럴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에요. 근데 그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딱 내려놓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가장 소중해요?
그는 자식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거든요. 때리지도 못해요. 엄하게 하지를 못해요. 교훈하지를 못해요. 아니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화를 냈는데도 아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자녀 집착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탁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부모에 있어서 자녀는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래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는 게 뭡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 그걸 하나님께 탁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감사거들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못해요. 물질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가 없어요. 자식을 붙잡고 있으니까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에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 내 물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어떤 무엇, 가진 여러 가지 달란트,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집착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탁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워봅니다. 키우고 있고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엄하게 하는 거예요. 참 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정말 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매를 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그 두 아들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하게 하려고 해봤어요. 정말 엄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두 아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굉장히 엄하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온유승조가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저 더 이렇게 빗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엄하게 때린다고 나중에 원망할 것 같지요? 아빠가 아빠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엄하게 하잖아요. 절대 원망이 없습니다. 절대 그 아이가 기죽지 않습니다. 못하잖아요. 집착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그 받을 큰 복은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하나님께 탁 내려놓았다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시간이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도 시간을 더 내려놔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바빠요. 제가 직장 다니고 놀고도 후손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떠나가기였고 두 번째는 내려놓기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물러서기였습니다. 물러서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 불쌍한 거예요. 자신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인간적인 정의죠. 탁
두고 나왔으면 어떠면 이 롯이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있고 롯의 목자들이 있는데 가축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땅이 좁았어요. 땅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땅이 좁으니까. 이런 다툼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면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뭡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네가 가장 좋은 거 해. 인간적으로 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 챙겨줬거든요. 롯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할게. 너 이렇게 해. 그냥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다툼의 순간에 아브라함은요.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위치도 돼요. 그래서 딱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다툼의 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원리는 다툼의 순간에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보지요? 여호와의 동산, 물된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그 가장 좋은 지역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두말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순간에 조금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니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양보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낀 거 뭐냐면 물질 때문에 다투잖아요, 많이. 그 물질 때문에 다퉈서 건강을 잃는 것보다 물질을 잃는 게 더 나은 거더라고요. 뭐 1,000만 원, 뭐 1억, 10억 돈이요?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잖아요. 더 큰 걸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질은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물질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TV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뭐냐면 아파트 재건축을 한 거예요. 주택가들이 이제 재건축이 딱 됐는데 마침 자기 집에 딱 걸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 재건축해서 아픈 대아파트 단지가 됐는데 자기가 이 주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게 담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자기 집 위에가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유리창을 몇 번 깨트리는가 봐요. 이 집주인.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 주택에는 꽤 공간이 크잖아요.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유리창 깨진 거로 인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을 그 사연을 취재한 거예요. 아니, 집이 있어요, 좋은 집이.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나이도 많은데 청와대 앞에 노숙하면서 매일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있잖아요. 돈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양보하고 저라면 그거 어쩌다가 뭐 날라오는 것이 좀 하면 집을 팔아버리겠어요. 집을 팔아버려가지고 좋은 데서 가서 살면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은 그것 때문에 소송하고 집에 자지도 못하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다툼의 순간에 내가 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그래서 제가 볼 때 물질이 가장 적은 거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관계가 또 우선이에요. 좀 손해보면 어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끝까지 하면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건강도 해치고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서 그 어떤 다툼의 순간에 좀 물러선 거예요. 물러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원리에 의한 삶을 살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떠나갔습니다. 죄악된 장소에서 죄악된 순간에 그 모든 것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에 집착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툼의 순간에 좀 손해볼 수 있죠. 도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